이제 우리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섬기는 거니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영화부는 아이들 29명, 이제 영화부기 때문에 엄마가 꼭 따라오기 때문에 엄마, 부모 29명, 그 중에 세 가족이 8명이 왔다 그럽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 58명, 유년부 16명에서 74명의 아이가 이제 귀한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선생님과 보조교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미리 준비해서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도 또 저 선생님들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여름 행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 화요일날 양육 섬김이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양육 4단계 리더 수양회까지 다 마치고 수고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었는데요. 한결같이 고백이 뭐냐면, 써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리고 누가 나를 자르지만 않는다면 표현이 그렇죠? 자르지만 않는다면 계속 하고 싶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서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교회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다시는 봉사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문화여 분위기인데, 우리 양육 섬김이들은 자르지만 않으면 계속 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양육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귀한 섬김이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으로 또다시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섬김이들이 힘들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까지 모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섬김이들은 또 회의하면 최소한 3시 반 내지 4시에 자고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쁨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족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안수받고 오신 장로님들과 함께 족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랑을 또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당회가 생기기 전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났다. 이런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가족입니다. 일을 위해서 만난 직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가족 공동체에 또 다른 누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양육하는 것이지, 전도와 봉사와 양육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일 잘하려고 너무
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다듬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룩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 나왔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정상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아픔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우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너무 부끄러워해요. 아니, 어려움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광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교회라는 김양자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는 늘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면 좀 생활이 어려울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쉬쉬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백하고 나누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막 철인처럼 막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힘든 걸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를 보고하죠. 무슨 내용을 보고했을까요? 7절 한번 보시죠. 앞부분에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냈지요. 그래서 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1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다음에 신나서 좋아서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낱낱이 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 잘했다, 수고했다, 또 뭐 어떻게 해라 피드백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간단히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잠깐 쉬어라.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이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쉬라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는데 쉬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힘들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랬죠.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니네도 반드시 쉬어라. 명령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쉴까봐 하나님이 명령으로 쉬라고, 반드시 쉬라고 얘기했어요. 안심을 죽으니까요. 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를 찾다가 P53이라는 유전자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들어보셨어요? P53. 우리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 중에 유전자가 P53이라는 게 있대요. 이 P53이라는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활동 안 하다가 우리 세포가 과로와 또 잘못된 음식과 잘못된 습관으로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쉬라고 명령을 딱 내린대. 그때 등장해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P53인데, 너무 손상이 심해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아주 죽여버린대. 아주 이제 자살 명령을 내려서 세포를 죽게 해서 다른 세포의 먹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암 환자들을 보면 이 P53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는 이 P53이 없어서 쉬라는 명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세포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하여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나무꾼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점심 먹는 시간만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쉬면서 쉬엄쉬엄 일을 했어요. 나중에 해가 질 때 결론을 보니까 한 시간 쉰 사람이 더 많은 작업을 했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한 시간마다 쉰 사람은 쉴 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끼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쉽게 했고 더 효과적으로 일했다는 이야기가 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리트릿이란 말을 하죠. 쉼도 리트릿. 이것은 전쟁 용어래요. 원래는 전쟁 중에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후퇴해서 몸을 정비하고 장비를 점검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리트릿이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것을 주님도 하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쉴 때 부담 갖지 말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못 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쉬는 게 잘하는 일인가?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강박증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쉬십시오. 제일 못 쉬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순 모임에 보면 몇 사람이 몸이 고장이 났어요. 병원에 가면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의사가 묻는데요,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냐?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스트레스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쉴 때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쉬면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안구에 제가 이제 기독교사 모임을 위해 가다가 이제 한 교사님, 그 교무일을 보시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여름에 2달씩 구역 예배를 쉰대요. 너무 좋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회복하다 끝난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잠깐 쉬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계속 쉬는 것은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패밀리 예배 공식적 방학은 딱 2주입니다. 더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2주는 특별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내가를 가든지 수영장을 가든지 찜질방을 가든지 하여튼 모여야 돼. 반드시 모이되 2번은 누굴 모셔서 간증을 듣든지 찬송하든지 자유스럽게 하지만 반드시 예배로 모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2주만 공식적인 방학이니까 몰래 더 하시는 패밀리는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사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나를 어느 시스템에 묶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스스로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잠깐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문제는 잠깐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 볼까요? 자, 예수님이 잠깐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급해 죽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간다 그러면 소문만 나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것들 때문에 쉬지 못한다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간이 녹았다는 거예요. 내장이 꿈틀거렸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기 아시죠? 그게 뭐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단장이라는 고사 옛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숭이 새끼를 한 선원이 강제로 붙잡았고 배를 타고 갔어요. 이 어미 원숭이가 그걸 보고 쩔쩔매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배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른 곳에 정박했는데 거기까지 원숭이가 달려와서 새끼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대요.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났더라 합니다. 왜요? 새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어미의 창자를 끊어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못 갔기 때문에요?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하죠?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양의 특징은 눈이 나쁘다. 그래서 앞을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 푸른 풀밭과 물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혼자 있으면 100% 굶어 죽고 100% 목말라 죽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또 양은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달려들면 일이나 늑대가 오면 100% 죽게 되어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양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없이 먹어. 욕심을 한없이 부려. 그래서 염소를 키우면서 염소로 들이받아서 더 이상 못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잔뜩 먹고 발랑 뒤집어지면요 못 일어난대요. 양이요. 스스로 못 일어나. 막 발버둥 치다가 가스가 머리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그 한 마리 양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양은 그 코에다가 이 쇠파리 같은 것들이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알을 까는 이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이 머리를 뚫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으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100% 죽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할 때는 그들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정말 불쌍한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하신 일이 뭔가를 보세요. 다시 34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먹을 걸 준 것도 아니요,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요,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목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걸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갈 때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부터 볼까요? 유명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울 때 뭐가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돈이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래도 직장이 잘 되고 형통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으로 부르게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은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를,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나는 점점 나이 많아 늙어지고 세상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서로 부부가 싸우는 거죠. 왜? 서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목자라는 사실을 알면 뭐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만나는 건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목자인 것을 알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걸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막 가르치니까요, 제자들이 급해졌어요. 왜냐면 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해는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 작중 대책도 없이 제자들 사람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35절 볼까요?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6장 35절 다시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해결책은 뭐예요? 빨리 그들을 동네로 보내서 그들 돈으로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먹이라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산다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묻죠.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기껏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이 먹을 양식이라 그랬죠.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늘에게 명령하고 기도하면 만나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39절에 잔디야. 요게 이 표현이 재미나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굳이 푸른 잔디란 말을 왜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 쉬는 거 중요합니다. 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는 과감하게 쉬십시오. 근데 문제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한 번 낸 여름 휴가를 수련했어야 되잖아요. 뭘 쉬게 해줘야지. 교회가 쉴 틈을 안 주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요, 이 제자들이 누린 진정한 쉼은 단순히 밖에 가서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서 진짜 메시아인, 진짜 목자이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떡을 하늘에서 내려서 줄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를 띄워주면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전도팀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휴가는 못 가지만, 시간은 못 내지만, 쉬지 못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여름에 저 경포대로 가고 해운대로 가서 3박 4일 지내는 쉼의 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가야 되지만 갔다 오면요 더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카드값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1년 뒤에 나올 텐데 1년 동안 어떻게 직장생활하나, 이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진짜 쉼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기적의 현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23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 3절을 보세요. 영혼을 소송시킨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랬죠. 시편 23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인도라는 말을 가지고 2절로 가보세요. 2절에도 인도가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그것이 이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아까 했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대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메르스가 또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 사태로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기 원해요. 제자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걸 깨닫기 원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로 가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체험케 한 다음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자들이 허락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풍랑 보고 놀라고, 예수님 보고 놀라고 온통 두려워하는 거예요. 52절, 그 이유가 뭔가?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건 뭐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안에서, 푸른 초장 위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진정한 목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기적만 봤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좀 풍랑이니까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거 지금 단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로 또 고민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요,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 지금까지 고민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염려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내가 생각하면 다 고민이고 다 염려고 늘 걱정이야.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모든 것, 어떠한 상황 고난에서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능력 있는 목자가 나에게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여름에 책서회를 허락하신 건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어제 족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신나는 얼굴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어느 합창단에 갔대요. 한 50명 모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알더래요. 그리고 제 이름도 알더래요. 제가 정말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안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몰라. 근데 내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안산 제일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책세요,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에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한편은 기뻤어요. 왜? 아, 우리가 안산을 살리고 있구나,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있구나. 한편은 씁쓸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나오는데. 새벽에 안 나온다고 또 이 순간 이제 마음을 딱 닫는 거죠. 왜? 찔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 못 자고 뒤척이지 마시고 새벽에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오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시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가는데, 피자도 못 가는데 하면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새벽에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 없이 가세요. 그거 안 말린다니까요. 그러나 못 갈 상황에서 막 불평하고 나 휴가 가야 되는데 이러면 교회는 그냥 쉴 틈을 안 준다 그러지 마시고, 또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몰고 가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깐 쉬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쉬지 못하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함으로 주께서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름에 책과 함께하는 새벽 여행을 통하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또 심지어 청년부와 함께하는 우리 강원도 그런 봉사, 이런 것들 감동될 때 여러분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진짜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것처럼 보이죠. 아까 우리 양육 리더들처럼, 양육 섬김이들처럼 자르지만 않으면 계속하고 싶다는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간증한 내용 기억하시죠? 한 달 동안 정말 쉬고 싶어서 호주를 갔는데 그 정철아 선교사님이 중간에 다리를 놓는 바람에 한 달 내내 세미나하고 한 달 내내 쉬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면 좋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목회를 쥐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쥐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안과 쉼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쉼, 근본적인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로 원하시고요,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 하비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함께 하려고 이름도 가나베로 지은 거예요. 이분이 도시 선교 중에 특별히 사창가에 가서 창녀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포주에게 돈을 주고 이 창녀로 팔린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대요. 근데 그렇게 돈을 줘서 꺼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간대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낮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밤에만 있으니까. 가서 이게 외국인이 가면 호기심 가지고 막 쫓아온대요. 그리고 같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기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직업을 떠난다는 거예요. 공장에 취직도 하고 행상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지금 당장에 먹을 것, 당장의 병, 당장의 어려움, 이걸 해결한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진짜 복음을 만나 그분이 진짜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냐? 당연히 뭐 개뿔났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지금 가난하고 병든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진짜 실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9장 한번 가보세요. 419장. 가사만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쉰다는 게 뭔가를 한번 잘 표현했어요.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밤이 안 오고 어두운 밤이 안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기한 위로가 있다는 거죠. 3절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 분명히 고달픈 세상길이잖아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주어진 힘이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먹고 마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단순히 먹는 양식과 물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진짜 목자이심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